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주관식 문제, 단답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시험을 치는 중에 한 문항에 답을 썼다가 하얗게 지우는 거 드립히는 화이트를 가지고 드립혀 놓고 옆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동전으로 긁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그걸 보고는 정말 웃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보세요, 요놈 이거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보고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굳이 동전을 가지고 긁고 있는 겁니다. 답을 한번 보겠다고. 근데 자꾸 긁었는데 한참을 긁더니 이 나쁜 놈하고는 고함을 지르면서 교실로 달려가는 거였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뭘 봤기에 저럴까 하고 답안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꽝, 다음 기회에. 여러분, 선생님이 화낼만 하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꽝이라고 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오면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에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역시 나훈아는 나훈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칭찬이 자자했죠. 그리고 특별 무대를 꾸려가는데 무대가 굉장히 화려하게 멋있게 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문화의 대세는 BTS입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모르시면 우리는 한참 늙은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얼마 정도 대단한 애들이냐 하면 전설적인 그룹이었던 비틀즈의 버금갈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때서야 저는 그래도 좀 비틀즈는 아니까 대단한 애들인가 보다라는 그 위상을 한번 짐작을 해 봅니다. 이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막 그렇게 하고 있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그냥 하여튼 펼쳐가는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특별 무대, 감동적인 무대, 그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특별한 무대가 오늘 펼쳐집니다. 천사들이 들판으로 찾아옵니다.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죠. 그 목동들한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늦게 밤까지 양떼를 지키고 자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답니다. 그들 곁에 섰는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춘다, 영광이 비춘다. 여러분, 무슨 행사를 하면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막 조명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무대일수록 엄청난 조명을 그냥 비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할 때 주의 영광은 얼마만큼이었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 봤기 때문에, 참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으로 비추는 비춤이 어떤 건지 우리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번 짐작해 보기로는 BTS 무대, 나훈아 무대의 조명,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들로 이 주의 영광의 비춤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전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주의 영광의 비춤, 얼마나 엄청났을까? 장엄했을까? 경이로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북극에 가면 여러분, 겨울에 오로라라는 게 있답니다. 하늘 전체에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황홀지경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오로라가 이 주의 경이로운 비춤을 대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이 주의 영광의 비춤은 어떻게 상상하기가 힘들 겁니다. 직접 그 자리에서 그걸 느꼈던 목동들 대단했을 겁니다. 그렇게 비추면서 천사가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수가 나셨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이 강보는 천조각을 이야기하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다 이야기를 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또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했답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천군이랍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수많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쉽게 쓰지 않습니다. 한 10명 있으면 한 10명쯤, 20, 30명 있으면 수십 명, 좀 더 많아 보이면 수백 명,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호련히 수많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을 때 수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의 모래알을 수많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의 별들을 수많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수백만 명이 모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목동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구세주가 탄생하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에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음악회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발표회를 가면 그때 한 번씩 제가 이런 호사를 한다라는 생각에 음악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데 가보면요, 엄청난 오라토리오가 있으면서 음악을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장엄한 그런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 와, 너무 소리가 좋다라고 그 장엄함이 그냥 내 마음이 쏙 빨려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음악회장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그것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울려 퍼질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울려 퍼졌을까? 어떤 위대한 아름다운 광경이 만들어졌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엄함, 그 어떤 인간의 특별 무대가 그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BTS 공연도 없었으니까 목자들이 그걸 못 봤을 거고, 혹시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로마 황제의 대관식에, 황제 즉위식에는 참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의 목자들 감히 그걸 보지 못했을 것이고, 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황제의 즉위식 따위, 그 빵빠레 따위가 지금 이렇게 천군천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찬송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오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15절까지. 그리고는 이제 16절, 15절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놀라운 장엄한 광경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목자들이 이제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들이 가는 겁니다. 엄청난 특별 무대의 감동을 가지고 가는 거죠. 목자들 마음에 소망이 넘쳤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지금은 피곤하고 힘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 그러면 그냥 피곤하고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에 속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완전히 잡고 있어서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자들이 다 자기 손에 쥐고 있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짓고 하나님은 부자들한테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부자들도 나눠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죠. 목자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구주가 나셨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어지면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기대가 몰려올 겁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꽃이 피는구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위대한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은 잠깐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그들이 들에서 천사들을 만났고 그들이 걸어서 이제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겠죠. 가는데 천사가 어디에서 났다 그랬지? 그들은 정확하게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1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구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에 메시아가 뉘어져 있답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 엄청난 감동을 뒤로하고 실제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데
자기들이 가고 있는 곳은 그 엄청난 감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짐승이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짐승이 먹는 말 먹이통, 그 먹이통에 메시아가 태어나 있답니다. 그러니 걸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겠죠. 이건 뭘까? 이건 뭐지? 방금 그 웅장한 스케일을 보았는데 경이로운 천군 천사들의 위엄을 목격을 했는데 온몸에 전율에 떨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구주가 말먹이통에서 났다고? 말먹이통이 무슨 표적이 되지? 오늘 천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세주가 나신 표적이라면 감동될 만한 특별한 표적이 있어야지. 방금 그렇게 엄청난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이 이어져가고 감동스러운 장소에 서서 와 나셨구나 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실 속으로 걸어가는 곳은 구세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먹이통, 절망입니다. 표적, 가짜는 표적입니다. 이게 무슨 표적이 될 수 있나? 찾아가기도 싫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아까는 그 분위기에 우와 경이롭다는 그 분위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유라는 의미를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실제 걸어가는 삶 속에서 구유가 뭐지? 말먹이통이 뭐지? 말먹이통과 메시아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아마 그들은 천사를 만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가보면 말먹이통이지만 좀 다르겠지. 금으로 좀 칠해놓은 말먹이통일까? 아니면 그 말먹이통은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을까? 아니면 어떤 영적인 영험한 것이라도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갔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합니다. 가보니 그냥 말먹이통입니다. 자기들이 늘 사용하는 거, 짐승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사용하고 점심에도 사용했던 그 말먹이통, 늘 자기들이 보기 없는 그 말먹이통이더라라는 거죠. 특별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맞나 이거? 인정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의 주제입니다. 성탄절이 되어졌는데 성탄절에 예수님은 없어졌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옛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니까요? 세상은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목자들도 마음이 확 농했을 때는 화려한 천사들의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우와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화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죠. 주변을 둘러보면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냥 고급스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안에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의 화려함이 사실은 인생으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인도에 간다는 걸 사람들은 알 듯 모를 듯 애서 외면하면서 그냥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소식이 별로 그들의 삶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곁에 화려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말먹이통으로 그냥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지? 한편으로는 저 뒷구석에 말먹이통으로 예수님을 취급해버리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그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전부 말먹이통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세상이 예수님을 말먹이통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오늘 목자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말먹이통으로 취급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헤롯 왕은 그때예요. 자기가 왕인데 헤롯 왕이 났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자기 이익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마음조차도 가졌던 게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초란 위안간 말 먹이통으로 그냥 취급해버립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과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 먹이통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성탄절이 되어졌습니다. 휘황찬란한 음악 울리고 있죠. 그런데 그냥 말 먹이통 취급입니다. 예수님은 저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탄생의 의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특히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좀 붙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탄이 알면 알수록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성탄,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 자기를 내놓는 거, 주님은 나보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와, 힘드네, 어렵네. 주님, 저 뒤로 가세요. 말먹이통.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먹이통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데 굳이 왜 오늘 천사들은 12절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무슨 표적이 되어집니까? 왜 이걸 표적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죠? 구유에 말먹이통에 탄생하신 분을 왜 이걸 왜 표적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먹이통, 구세주 탄생, 왕, 창조주의 오심, 이런 엄청난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천사들은, 천군 천사들은 말먹이통에 오신 예수님, 이게 표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걸 가지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분, 메시아에 어울리지 않는 분, 예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쭉 바라보시는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너희들 왜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있니? 내가 인생을 창조할 때는 최상품으로 만들었는데 모든 세상을 다 만들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고 너희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부여해 주었었는데 오늘 너희들 왜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줄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고통과 절망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죄인된 인생들, 가난한 자, 상처 있고 외롭고 소망을 잃고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고 그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비교당하고 서로를 말먹이통으로 치부하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왜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의 의미와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그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악한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말먹이통 같은 인생으로 그냥 타락해버린 인생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저들에게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저들에게로 가야 되겠다. 말먹이통 같은 인생에게로 내가 가야 되겠다. 내 백성으로 내가 간다. 내 백성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오늘 성탄의 의미입니다. 제가 성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폈습니다. 설교의 모티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구세주와 구유 말먹이통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세주와 말먹이통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옛날부터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울리는 게 있더라고요. 목자와 구유 말먹이통은 참 잘 어울리는구나. 목자는 그 말먹이통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짐승들을 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거 사용하였고 어떤 때는 그 옆에서 자기도 하고 목자의 삶과 말먹이통은 너무 잘 어울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픽 웃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목자하고 목사하고 비슷하네요. 말이. 목자, 목사. 목자와 말먹이통이 참 잘 어울리는데 목사인 나도 말먹이통과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내 인생 별거 없는 인생. 주위에 잘난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키가 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냥 말먹이통 비슷한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먹이통이구나. 내가 말먹이통이구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나의 어려움 속으로, 내 문제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구나. 나 같은 인생에 예수님께 오셔서 나를 살려내려고 하시는구나. 죄로 인해서 절대 인생이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말먹이통 같은 인생이어서 절대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먹이통으로 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성탄의 이야기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 성탄입니다. 구세주에게로 사람들이 못 가니까 구세주가 오신 이야기,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유에 누워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구유에 누워있는 것, 이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서 교회 앞에 아니면 어디 다른 데다가 말구유, 아기 예수님, 마리아, 짐승, 이것들을 보여주는 모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말먹이통에다가 금칠을 해놓기도 하고 좀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걸 꾸며놓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먹이통, 구유는 낭만적인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구간입니다. 짐승의 우리고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왜냐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 의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여러분,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동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답니다.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목동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놀라운 의미를 알게 하셨겠죠. 왜 그분이 마구간에 오시는지, 말먹이통에 오시는지, 바로 목동인 자기들에게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겠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놀라운 탄생의 비밀, 성탄의 비밀을 알게 되어져서 우리도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비천한 외양간 같은 모습입니다. 말먹이통 같은 모습이죠. 사람들이 고치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개혁해 보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을 도색하고 색칠하고, 그래서 바깥 부분은 좋게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속은 그냥 그대로 골마 터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좀 잘 살게 되어진 게 좋은 옷을 입고 목걸이를 하고 화장을 하고 내 겉모습은 그렇게 바꿔갈지 모르지만 내 속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그렇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손대는 것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사건이 많은지,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통의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고 저기서 여기서, 그러다 보니 그 괴로움과 고통과 외로움이 내 안에도 찾아오는 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닌가요? 정치는 왜 그렇게 문제이며 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나? 이것이 가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올까? 말먹이통 같은 우리 인생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말먹이통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말먹이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기가 말먹이통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말먹이통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서두에서 고등학생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께 꽝 다음 기회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론은 꽝 다음 기회에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딱 들어오네요. 이야기 하는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선 20번 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설교할 때 제발 그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상당히 제가 많이 봤거든요, 선을.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꽝 다음 기회에 20번이나 웜에. 청춘 남녀들, 누구의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하는데 꽝 다음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오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꽝 다음 기회에. 뭔가 내 인생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는 꽝 다음 기회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꽝 다음 기회에 라고 말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죠. 왜냐니까 우리에게 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가 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말먹이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우리를 말먹이통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그 은혜 붙들고,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